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는 게 아주 자신있게 고백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은 안 해도 이제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갈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해답을 꼭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란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해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영접은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그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속에 뭐예요? 성령이 주장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컵이 있는데 컵에다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우유를 담으면 우유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예요? 타락해갖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타락해가지고 생명이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 영은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진리에 서지 못한다.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나쁜 건 아주 골라서 다 하는 거죠. 참 많이 가져도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취하잖아요. 성취에 뭐 끝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철로길에 있다가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을 봤는데 종이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자살하려다가 일어났다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되면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바로 귀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때가 오면 자기 자신이 육신도 병들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주인 그래서 점쳐줘가지고 주인한테 돈 벌어다 주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잖아요. 그 여종이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 귀신들 알죠. 그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에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즉시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안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가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떠나가는 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아주 자세히 나왔죠.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죽고 또 거지가 죽었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 거지는 천국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재앙과 보응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거는 원죄, 자범죄, 또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한 그 죄, 그런 것들이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은 자는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 앉아요?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밑에 세대들,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반석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성전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한 그 구원을 계속시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귀,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예. 끝까지 근데 우리가 임해야 돼요.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말이에요. 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그런 재판관 집에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 응답의 특권은요,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아니,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데, 그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온 거예요. 그거는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이 불신자가 받는 그런 응답이나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가져야 돼요.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망해가는 쪽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뭐 임시적으로 뭐 아주 잘 살고 뭐 멋있고, 그거는요 멸망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간다? 그거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 걱정하고 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냥 계속 염려 걱정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잠시 동안이죠. 그리고 숨은 계산은 버려야 돼요. 왜? 숨은 계산이 있으면 승리 후에는 실패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아요.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부부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다가 그냥 즉사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숨은 계산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제 중생했다고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미국의 그 침례교회는 새로운 그 교인이 오면 꼭 확인을 한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중생한 사람입니까? 라고 꼭 물어본대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중생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과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태어난 날,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본옥에 난 날이 진짜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전파가 뭐예요? 복음 전파여야 돼요. 이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잖아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한국이나 이 동남아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 더더구나 아주 문제가 심각했었죠. 지금도 제사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다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가 보이니까 제발 그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 하나만 찍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갖고 자기 형제들 뭐 5형제인가 있는데 가서 예수님 좀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도 많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많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만 말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서 있는 그 부자가 그 소원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시켜달라고.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 죽은 사람의 소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소원이 바로 지금 자기 형제들 좀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제사 문제는 그 죽어서 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 갖다가 놓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 제사 문제가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진짜 후진성이고. 그러니까 제사로부터 오는 그 영적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 진짜로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되는 거죠. 그 배너를 쓴 그 사람이 뭐 예수 믿고 뭐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거 부정하려고 그러다가 배너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 믿게 되고. 여러분도 진짜로 이 확신을 가지시고 또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자기가 대통령은 임시직이고 자기의 이 영원한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게 자기의 그 직업이라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로 이 삶의 전파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왜 확신이 없는지 정말 이것을 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확신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놓고 정말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